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그가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 그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야곱이 자기 발을 힘차게 내디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걸음을 힘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야곱은 그의 걸음이 처음에는 무겁고 외롭고 고독한 그 걸음이었지만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힘차게 걷는 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신앙은 언제나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는 실제로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올림픽이 있다면 내림픽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그 3년 혹은 4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어쩌면 내림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돌아보면 늘 항상 올라가는 때보다 어떤 경우에는 내려간다라고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는 그 우리 믿음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발걸음이 처져 있습니까? 그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하란에서 가까운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우물은 아마도 그 일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했던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다 모이면 같이 양떼에 물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나중에 우리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가까운 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하란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 하란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는데 그때 그들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이죠.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야곱과 목자들이 대화하는 중에 이제 누가 오고 있습니까? 라헬이 오고 있죠. 그 전에 그 대화, 라헬이 오기 전에 이 야곱이 라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목자들에게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이 목자들은 자기네들 시간표대로 그렇게 양을 치고, 그리고 지금 우물에 모여서 이제 양을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또 풀을 뜯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왜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쉬고 있느냐, 빨리 양 물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라헬의 딸,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은 떼를 몰고 이 우물로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 야곱은 조용하게 이 그 라헬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다 데리고 오고 다 모이면 그때 뭐예요? 우물 아기에 돌을 옮겨서 한꺼번에 그렇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풀을 뜯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때문에 이 우물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우물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또 그 우물을 또 보호하고, 이렇게 했던 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야곱이 목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그를 도와주고 있죠.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전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그 우물 문을 열고 이렇게 먹이는 이 돌을, 사실은 어쩌면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곱은요 혼자서 그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라반의 양떼 물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한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지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야곱은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우물로 달려오죠. 13절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한 달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14절까지는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15절부터는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15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지만 계속해서 대가 없이 집안의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내가 품삯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제안에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요 대답 전에 16절 17절에서 라반의 딸을 소개하고 있죠.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야곱이 그 두 딸 중에서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신랑이 신부를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그 여자 집안에 그 결혼 지참금을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아마 21장인가요?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죠? 엘리에셀 종을 보내는데 그때는 많은 이 결혼 지참금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브가를 그냥 데려올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맨몸으로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는데 이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 외삼촌이 너 품삯 어떻게 해줄까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으로 때우는데 보통은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품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웬일인지 거의 더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아마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7년이 지나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수일처럼, 옛날 성경은 수일처럼 며칠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라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의 딸을 야곱에게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온 여자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눈을 뜨니 야곱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것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이랬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운명이거니 숙명이거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야곱이 라반을 따져 묻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죠? 지금 야곱이 이 하란에 왜 와 있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형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라반에게 속고 있습니다. 띠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묻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이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풍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신혼 기간이, 물론 이제 우리는 신혼 기간이 어떤 사람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죠. 3개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3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7일 동안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지나면, 네가 언니 레아와 7일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그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다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부분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묘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오게 되어 그 하란 가까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21장일 겁니다. 창세기 21장 똑같은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엘리에셀이 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또 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라헬을 만나서 또 라반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헬의 아버지에게서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인 방법이 야곱이 변장해서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레아를 변장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로?
라헬로 변장을 시켜서 신혼방에 이렇게 넣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야곱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7년을 일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고 하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은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의 권리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누구와 먼저 결혼했습니까?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요,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그대로, 속인 대상, 속인 방법, 그리고 속여 빼앗은 그 장자권까지 동일하게 속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징계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언약 백성,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 속에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그죠? 끝날 때까지 끝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좋고 그게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징계 중에 마지막이면서 최종 징계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나만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쁘고 악하고 죽을 것들을 심었는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도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는데, 목사님, 저는 선한 것을 하나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심어도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그 징계, 그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쏟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최종 징계, 최종 심판을 쏟아 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오늘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 일요일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을 주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첫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을 걷는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에 도착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심은 대로 또 거두는 야곱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선한 것을 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뿌리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의도하지 않은 대로 또 나쁜 것들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마지막 그 최종 심판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에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또 나 자신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과 또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정성을 다해 리사이클링 또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라 선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EM과 또 이 교육부의 어린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또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한나 선교회가 건어물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또 맛있게 또 그 반찬을 준비하셔서 하면 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죠? 아, 진미채 이렇게 묻혔습니다. 네, 네, 썰렁하네요. 네, 우리 9월 25일부터 수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우리 창세기 강해 마치지 못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우리 작년에 제자 훈련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에 걸쳐 있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짧게는 하면 한 10주, 길게는 한 20주. 왜 10주, 20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10주 계획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올 한 해 하반기에 다 끝내면 좋은데 아마 끝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7시 정도에 같이 또 펠로십하고 7시 반부터 해서 한 9시 한 20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9월 25일 날 여러분 시작하는 시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 7시까지 아니면 뭐 늦어도 7시 30분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EM이 그 블락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EM이 그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이 지역에 또 학생들 또 그 VBS와 그리고 또 할로윈 데이 때 우리 그 폴 페스티벌 하면서 초청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EM이 또 그 이 지역에서 또 EM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그 골프 대회가 우리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 선교회가 주관해서 10월 12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뭐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거니까 찬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조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찬조 물품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쉬었던 예수 찬양 잔치를 우리 목장에서 하기를 원해서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는데 그 몇몇 목장에서 하기를 원해서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목장이 또 함께 또 그 단합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미리 이제 강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2달? 2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캠퍼스는요 시트러스에서 합니다. 계속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